꿈이 없으면 돈이 커 보이고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커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에스겔서 10장부터 12장을 읽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를 증명합니다. 8장부터 이어지는 성전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서 성읍 위에 흩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정화, 심판의 상징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그룹들 곁에 황옥 모양의 네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룹들의 얼굴, 바퀴 모양, 움직이는 모습 등 1장에서 보았던 형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뭅니다. 에스겔이 1장의 그발강가에서 본 네 생물과 네 그룹이 같은 대상임을 밝히는 이유는 1장에서는 네 생물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10장에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로써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부터 시작된 성전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죄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려 성전 동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문에 악한 꾀를 꾸미는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고위관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스겔이 했던 예언과는 정반대로 3절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며 단단한 가마가 속에 있는 고기를 불로부터 보호하듯 자기들은 안전하며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예언하라고 반복 강조하시므로 악인들에 대한 단호함을 드러내십니다. 이어 7절에 너희가 죽인 시체는 너희들이 말한 그 고기며 이 성읍은 그 가마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죽은 자들이 더 안전하고 그들은 끌려나와 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4절부터 21절은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문맥과 상황에 맞지 않기에 후대에 첨가되거나 편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잊지 않으시고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에서 떠나 동쪽 산으로 이동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행되리라는 긴박감을 고조시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는 신용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하는 상징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왕과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한 묵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어깨에 메고 나갈 것이며 바벨론에 가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또한 그들의 군대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2절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고 말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말로 매도했음을 27절이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이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고 하시며 너희 생전에 이루시겠다고 확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묵상하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도 마음 아프지만 바로 혼내시지도 못하면서 혼낸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셨다면 반복해서 경고하지 않으시고 즉시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죄값을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던 것처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멸망을 위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닌 회복을 위해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